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회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구나 맛보고 싶은 것이 있죠. 누구나 맛보고 싶은 것 그게 뭐냐?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적. 너무나 가슴 벅찬 것이죠.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을 어떤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가?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신으로부터 오는 불가사의한 일. 이게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적이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기적들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황당한 이야기죠. 그냥 옛날 이야기. 그런 거죠. 옛날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믿을 수 없죠. 떡 조각이 몇 개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다고 말이 됩니다. 말이야 막걸리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황당한 얘기.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냥 우리 믿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만들어낸 책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알아내겠다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황당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당한 우리가 볼 땐 이게 있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없느냐 그거죠. 사람들이 요즘 하는 것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그 자기 개발 같은 거예요. 응? 자기 개발. 그래서 명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예전에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없어지더라. 내가 몸이 막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그 미라클 모닝을 시행하고 나서부터 몸이 거뜬해지더라고. 이런 것들.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름하여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미라클은 기적이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노력을 하는데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뭘 하고 그 어떤 루틴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조금 좋아지더라. 이것을 가지고 기적의 아침이다. 아침의 기적이다 하면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 이건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진짜 미라클, 진짜 기적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 바깥의 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1000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당장 1억 원 결제해야 돼. 그래서 100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 오늘 그 일이 해결됐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죠. 1000만 원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이 1억 오늘 누구한테 결제해야 되는데 자기 계좌에서 1억 인출해가지고 갖다가 주면 큰 돈이잖아요. 1억이. 근데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당장 100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응?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은 그냥 인출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내 힘 바깥의 일입니다. 근데 기도해갖고 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체험들 많이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누구한테가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봤더니 생전 전화 안 하던 몇 년 만에 처음 전화하는 사람이 내가 갑자기 어디서 무슨 돈이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헌금
그게 적은 돈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내 힘의 바깥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기적이죠. 우리도 각자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에게 그 순간이 기적이었구나 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각자에게 그러한 기적의 순간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짜 기적도 있잖아요. 각자의 기적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고요. 복음이 나의 귀에 전해지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낚시가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길, 자립적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남들 놀러가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들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고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기적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이 그냥 허구한 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구한 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급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 일어나야, 급할 때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맛보게 하실 때 급할 때, 그때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아무한테나가 아니고 그때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건강으로, 재산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문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 내 힘으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할지 몰라도 나는 해결 못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 능력 바깥에 나한테 다가왔을 때 좌절하면 안 되겠어요. 계속 좌절해서 앉아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기회를 삼는 자, 즉 이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맛보게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의 현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의 제자,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원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사건보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의 사건이 많습니다. 네, 능력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궁지에서 응답으로, 궁지에서 응답.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복의 사람들,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궁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궁지는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 탈출구가 저기 있는 게 발견됐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 탈출구가 있네? 그러면 뭐예요? 사는 거죠. 근데 궁지에 몰렸는데 탈출구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거기 끝나는 거잖아요. 궁지에 몰렸을 때 탈출구의 유무에 따라서 끝나거나 또는 구사일생으로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허구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에서 몰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죠. 자기의 모든 인맥,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재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지요. 사방에다 전화하고 사방을 찾아다니고 궁리하고, 왜냐하면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탈출구를 못 찾았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파산돼가지고 막 잠적을 한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잖아요. 궁지가 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궁지가 탈출구가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지에 몰릴 때가 없나? 우린 예수 믿으니까 궁지에 몰리질 않아. 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보다 궁지에 훨씬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해. 네? 궁지에 몰릴 때가요,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다가 해결이 되면 또 사는 거고, 해결 안 되면 끝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지에 몰렸을 때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다가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궁지의 탈출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탈출구를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궁지에 몰린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의 제자의 제자의 아내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은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시잖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빚이 있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빚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서 남편도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그 빚 준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데리고 가서 자기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엄마한테 자기 아들 2명이 빚이 있어가지고 저 종으로 팔려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궁지가 있습니까? 궁지죠, 궁지. 궁지 중에 궁지입니다. 막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궁지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여인도 엘리야 흑자에 나오고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궁지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시작인데, 바로 슬픔을 동반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슬픔을 동반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막 아래인 거예요.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는데,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부르짖었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막 울면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지금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일은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자기 방법
방법, 자기의 모든 것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새로운 오늘 중년을 맞이합니다. 7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은 것, 기도했다는 거죠. 선지자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궁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거, 그 여자가 그냥 조금 큰 소리로 얘기했겠습니까?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근데 너 집에 뭐가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희 집에 그냥 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이나 소금 이런 거는요 그냥 돈이에요. 기름이나 소금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름 한 거. 이거 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네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 한 그릇 외에는 뭐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거지입니다. 알거지. 예, 그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가 그걸 물었을 때 어떤 기대감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안 된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지. 그러나 엘리사의 이 물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하실 거 있잖아요. 응?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하고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너에게 일으켜줄 그 기적의 도구를 네 손에 뭐 있냐고 찾는 거예요. 그때 이 기름하고 기대는 없어. 그 여인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음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걸 가지고 네 작은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꽉 차 있잖아요. 기적의 층이라고. 소년의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수천 명의 5천 명의 장정을 먹고 남긴 그 도시락. 예.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 내리시지 하면 되지. 응? 먹을 것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또 갖고 와. 소년의 도시락. 이 바로 기적의 도구입니다. 사르가 과거에 떡, 지금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만나 비틀어진 노인 양반 하나 와가지고 야 그 떡 나한테 작게 만들어서 하나 먼저 갖고 오고 니네가 먹어라. 니네 그거 먹고 죽겠다는 걸 알겠니? 선지자 와가지고. 그런데 했더니 살았잖아요. 기적의 도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모세의 지팡이 그게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 목숨을 걸었어. 그 사람들 너에게 뭐가 있느냐 저 목숨을 걸겠습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히브리인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들의 집을 축복했다. 흥왕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루 종일 읊어야 돼. 하루 종일 다 읊는다. 기적의 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한 거 이것을 우리가 가끔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상관없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난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50만 원이 있어. 나한테 50만 원이 있는데 갑자기 그거 갖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네 있는 내 마음속에 그 50만 원 그 저기 불의에 또 개라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50만 원 손에다가 움켜잡고 있으면 그 50만 원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죽어. 50만 원 있으나 없으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네. 그럼 순종해야 돼. 즉시 순종해야 돼. 우리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겠다고. 야, 너 이제 일 그만해.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할 때 하는 시작 신호예요. 시작 신호.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궁지에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또 다른 시작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 그 하나님의 물으심은 내가 시작하겠다 라는, 그러니까 넌 순종해라 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냥 그 왜 물어, 이거 왜 물어, 기름 한 그릇인 거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물어. 엘리야 선지자가 뭐 시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순종하자.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을 엘리야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그거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겼어요. 궁지에 몰린 여인에게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인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궁지에 몰려있는 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내 지금 처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궁지에 몰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사람으로 찾으러 다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 어디 서 있느냐. 이 여인은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이 아들들이 팔려갈 이 시점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나 이것만 해결되면 속 시원할 것 같아. 막 알터니가 빠질 것 같아. 그럼 그 일 해결되고 나면 알터니가 빠져가고 그 다음부터 태평 성대를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고 또 와. 그거 해결되면 하면 또 그거 끝나면 또 와. 한도 끝도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시작이 또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벌써 끝날 거 아닙니까? 자살을 했더니 뭐래.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서 기적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잘하는 일, 오늘 가장 잘하는 일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은 거죠. 우리에게 궁지가 다가올 때 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느냐 안 지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궁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여인, 지금 울부짖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제 기름 한 그릇 있다고 얘기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빈 그릇을 빌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기름 한 그릇 갖고 뭐 좀 역사 나타나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여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닥쳐보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여기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이 판인데
야, 네 아들 둘하고 가가지고 빈 그릇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면 안 되고 많이 빌려. 그러니까 다 빌려, 싸그리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 선지자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해결을 시켜주도 시원치 않은 한국에 자꾸 이상한 질문하시고 빈 그릇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지금 이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황당한 거 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하나 안 하라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합니까? 믿은 사람이 순종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하죠.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들과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많이 빌려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는 없어. 그런데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은 다 빌려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은 그랬을 거다라는 짐작이 돼요. 아들들이 팔려갈 정도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온 동네에 그릇 다 빌려왔어. 다 빌려와서 왔더니 야 이제 네 두 아들하고 너하고 방문 닫고 다른 사람 나도 안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거기서 엄마는 그 기름 한 그릇 있지? 그거 갖고 그 빈 그릇에다 붓고 그리고 아들들은 빈 그릇 차면은 저쪽에다 옮겨놓고 새 그릇 갖다가 받쳐주고 그거 해라 계속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이거 기름 한 병 이거 여기다 부으라고요? 본 말씀이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가 않아요. 야, 또 갖고 와. 그릇 또 갖고 와. 야,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계속 그릇에 기름이 차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순종이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그 순종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면 중간에 순종을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는 끝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오면 많이 빌려와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왜 기적을 맛봤습니까? 어쩌다가 기적을 맛봤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기적을 맛봤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사람만 기적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주체죠. 하나님은 기적의 주체입니다. 기적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서 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도 안 믿는 사람은 임하지가 않아요. 네? 찾아가는 울부짖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 넘치는데도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한 톨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 끝까지 순종했어요. 빈 그릇 빌려오고 아이들 그리고 가서 부으라고 하니까 토 안 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기적을 맛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우리의 판단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예,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옛날에 누가 한 것처럼. 예?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 내려놔요. 이 정경에는 있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산에 올라가는데 돌 하나씩 니네들이 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
아,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한테 말씀 전하실 때 좀 앉으려고 하시나? 그래서 의자로 쓰기에 딱 적당한 그런 돌 무거운 거 어깨에다 짊어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앉으려고 하려고. 그래갖고 다 각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 산에 올라가는데 왜 돌을 갖고 오라고 하시지? 아유, 그냥 돌멩이 하나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수고했다. 여기 다 앉았어요. 그랬더니 자, 너희 시장하지? 배고프지? 내가 식사기도 할 테니까 식사하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식사를 해. 근데 예수님이 식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자기가 갖고 온 물들이 다 떡으로 빵으로 바뀌어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 의자 같은 빵 갖고 온 사람은 포식했어, 포식. 근데 베드로는 빵 이만한 거 하나 있어. 한 입 떡 털어놓고 나니까 끝이야. 순종할 때 자기 이성, 자기 판단 이런 거 갖고 오면 베드로 된다. 어떻게 순종할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런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도 맛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대감사합니다. 방문을 닫고 부은 기름 빈 그릇에 다 채워졌어요. 그러더니 야, 그릇 또 없냐? 그랬더니 아, 이제 기름 이게 마지막 그릇입니다. 해서 마지막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붓고 마지막 그릇이 딱 차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멈췄어요. 기름이 멈춰서 내 믿음대로 믿음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넉넉하게 차고도 넘치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순종한 만큼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릇 많이 빌려라 했는데 그 빌려온 믿음만큼 채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 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늙어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아람 나라가 맨날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베나다시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 임금이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를 혼내주시겠다고 하니까 화살을 갖고 오세요. 화살을. 이 화살이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물리치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바닥을 그 아람 나라 물리치는 것처럼 좀 내리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왕 체면에 이상한 거예요. 화살 가지고요 3번 이렇게 3번 내리치고 끝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임금님, 이왕 내리칠 것이라면 대여섯 번을 쳐야 됩니다. 왜 3번만 하고 멈춥니까? 당신이 그만큼밖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3번 물리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람 나라 그냥 박살 낼 때까지 해서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3번 물리쳐 주고 그 뒤에 아람 나라 또 와가지고 결국은 먹혔어요. 이스라엘.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무리바 반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들어오면서 물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리바의 그 반석에다가 가리켜라. 반석 가리키면 물 나올 거야. 그랬는데 아론과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냐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물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안 했더니 아론과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하고 끝까지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이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날마다 우리가 토끼를 쏘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물이 있잖아요. 기적의 결과물. 그 결과물은 풍성하다. 풍성하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아멘. 풍성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보다 항상 한 박자 늦는 것 같잖아. 네? 기도했어. 그러면 즉시 안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맨날 뜸들이시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순종하다 말고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누린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타이밍보다 항상 하나님이 한 박자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결과물도 항상 이게 100만 원 필요하다고 꼭 1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 주시면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왜 응답을 해줬는데도 항상 뭔가 2%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건 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풍성하게 해줬는데 그게 풍성한 것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 같지도 않다고.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응답 또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도 해주기 싫어. 하나님이 싫겠죠. 하나님은 그래도 또 해주시잖아요. 응?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공통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왜 1년씩 한꺼번에 주시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무슨 프로포즈? 날마다 좀 나랑 만나자. 이런 프로포즈 날마다 나랑 만나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맨날 나한테 올 거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 한 1년씩 주면은 너 1년 있다가 나한테 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째째하게 느껴요. 1년 한꺼번에 주는 거지. 뭘 맨날 쪼잔하게 일용할 양식이 뭐야,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은 그게 프로포즈인데 난 너 맨날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약속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 때문이에요.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읽은 거 모든 빚을 갚고 이제 아들들이 판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 남았어? 하나님 풍성하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생활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생활해라가 뭐예요? 한 10년치가 지금 남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생활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 여인의 집에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이건 거잖아요. 이 기름. 그러니까 아들이 팔려가지 않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 것과 그리고 잠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거. 그게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풍성하죠. 이 아들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 먹을 것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며칠 먹을 것까지 다 먹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풍부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부족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기적의 결과물을 주시는 것은 항상 풍성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이 필요하대 하나님이 100만 원만 주셨다고요? 그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주셨는데 내일 또 구하면 되잖아. 내일 기도 안 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일 기도 안 하려고? 내일 기도 또 하면 내일 100만 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말씀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합니다. 매일 기도하란 말이야. 대신에 매일 기도하면 그날 필요한 겁니다. 매일 너 천국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결과가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다급한 순간 궁지에 물렸을 때 엘리사는 즉 하나님을 찾아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할 때 자기의 모든 이성과 판단을 내놓고 순종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궁지가 변하여서 해결이 응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늘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가서 날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맡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